오늘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절 4절에 보면 너는 다시 너의 소고를 들고 흥에 겨워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코로나가 그치면 이렇게 주님의 즐거움에 우리의 즐거움을 가지고 춤을 추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려고 하면서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가 집에 여러분들도 다 책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집에 있는 책 중에 절대 읽지 않는 책이 몇 권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지 않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무슨 책이냐면 자동차 사용 설명서입니다. 자동차 사용 설명서는 거의 읽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가끔 거의 읽지 않는 책 중에 하나 뭐냐면 지금은 별로 없는데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선물해 준다고 세계문학 전집을 사놓는 겁니다. 집에 딱 사놓고 다 꼽아놓습니다. 그리고 가열차게 읽기를 막 소망하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보통 50권 정도 되잖아요. 이 50권 정도 되는 세계문학 전집을 다 읽는 집은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계문학 전집을 다 읽기는 모든 사람이 버겁죠. 그런데 이 세계문학 전집의 거의 맨 앞에 있는 책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얼마나 유명했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가톨릭 신부거나 목회자 혹은 실존주의 철학자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니체, 그 다음에 카프카, 프로이드, 심지어는 아인슈타인까지 이 죄와 벌이라는 책에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이 참 중요한 책이죠. 그러니까 세계문학 전집의 거의 맨 앞에 소개되는 제발 잘 읽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책 중에 들어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전집은 아니지만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딱 보면 첫 번째 책, 세계문학 전집을 발행한 그 전집류의 첫 번째 책이 바로 죄와 벌이였습니다. 이 책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이 읽기 시작하면 난관에 봉착합니다. 첫째 난관은 주인공의 이름이 너무 길어요. 이름이 너무 길어. 외울 수가 없을 정도로 길어요. 비슷비슷해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두 번째 난관은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름이 긴데 이걸 추각해갖고 그 사람의 이름을 여러 개로 부르는 겁니다. 원래 본 이름이 있고 또 가족이 부르는 이름이 있고 친구가 부르는 이름이 있고 자기가 사용하는 이름이 있고 막 이름이 여러 개예요.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고등학교 때 읽었는데 고등학교 읽었을 때는 똑같은 인물인지 모르고 이름이 여러 개 나온 것을 잘 모르고 그냥 다른 인물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어리석죠?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이름이 정말 많이 동일한 이름, 그러니까 같은 인물의 이름이 여러 개인 거예요. 쉽지 않죠? 또한 분량도 만만치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은 한 8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읽기 쉽지 않습니다. 이 두꺼운 책을 언제 다 읽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작 이 책을 딱 펴고 읽기 시작하면 다 읽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말 좋은 소설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잘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잘 알지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주인공인 라스콜리노쿠라는 사람이 법대생입니다. 자기는 너무 똑똑합니다. 근데 빈곤에 시달려요.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휴학해요. 그러다가 돈을 빌립니다. 전당포에서 돈을 빌리는데 이 전당포의 주인이 너무 악독한 고리대금업자인 거예요. 근데 이 라스콜리노프라는 이 주인공은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폴레옹 같이 위대한 인물인 소수의 사람과 벌레 같은 대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폴레옹 같이 소수의 인간에 속한다고, 똑똑하니까, 법학을 공부하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소수의 인간, 그들이 전당포 주인 같은 벌레만도 못한 사람은 벌레를 죽이듯이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혀 죄책감 없이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로 전당포 주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전당포 주인을 죽이다가 들어온 전당포 주인의 여동생 또한 죽이게 됩니다. 근데 죽이고 나서 돌아와서 인간이니까 갈등하게 되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경찰서에 갔는데 누군가가 자기가 그 전당포 여자를 죽였다고 자수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을 바라보고 있던 이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를 바라보고 있었던 재판관은 범인은 자수한 사람이 아니라 라스콜리니코프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알고 있는 이 주인공 갈등합니다. 그러면서 자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자살을 해야 될지 고민합니다. 이때 우연찮게 만난 여자가 소냐입니다. 소냐를 만났는데 이 소냐는 매춘부예요. 근데 왜 매춘부가 됐냐면 너무나도 가난한 집을 자기가 부양하기 위해서 아버지, 동생들을 살피기 위해서 매춘부가 된 여자인 거죠. 근데 영혼은 너무나도 순수한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순수한 여자에게 자기가 범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소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수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스콜리노프가 자수합니다. 그리고 이 자수함으로 인해서 시베리아 8년 유배형을 받습니다. 동토에. 그래서 그냥 시베리아로 유배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배 간 라스콜리노프를 이 소냐가 따라가요. 그래서 돌봐줘요. 근데 이 주인공인 이 라스콜리노프는 자기 죄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당포 여주인을 죽인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뭘 죄라고 자기 죄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이념, 즉 소수의 나폴레옹 같은 사람과 다수의 벌레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정당한데 자기가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서 이게 죄라고 생각해요. 죽인 게 죄가 아니라 자기가 실행한 정당한 사건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게 죄니까 그래 내가 8년형을 받는 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주인공을 다른 사람도 다 안 좋게 바라보죠. 이러던 와중에 자기를 돌봐주는 소냐의 돌봄을 받으면서 하루는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어떤 꿈이냐면 아시아에서 전염병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막 퍼져요.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죠? 근데 이 전염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뭐 병이 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이 진리의 뿌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만큼 현명한 사람이 일찍이 없어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전염을 당하면 자신만 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통곡해요. 불쌍하다고. 내가 이렇게 진리를 알고 있는데 내가 진리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고 불쌍하다고 막 통곡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울부짖음이 너무 심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미워지니까 그 사람을 해쳐요.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 서로 군대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막 쳐들어가서 막 죽일 듯이 막 군대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군대가 멈춰요. 왜 멈출까요? 군대 안에서도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진군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군대가 자멸합니다. 이 사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게 문제다. 문제를 해결합시다 라고 하면서 반성을 합니다. 근데 반성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만 옳다고 얘기해요. 반성을 하는데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반성을 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파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의 맨 마지막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깹니다. 주인공 라스콜리노프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런 병에 전염된 사람 같지 않았나? 내가 이념과 사상의 노예에 대해서 전당포 주인을 죽인 것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동토의 시베리아에 있는 그 사람이 동토의 시베리아 같은 마음을 가졌는데 꿈과 더불어서 한 가지가 추가되면서 자기가 변해갑니다. 그건 바로 누구냐면
자기를 동토양국까지 따라와서 보살펴준 소냐라는 여자 때문에 변하기 시작합니다. 헌신적으로 자기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갑니다. 즉 소냐에게 사랑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변한 거죠. 이 제어벌의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생각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의 대표적으로 나온 사람이 소냐이고, 그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깨끗해서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소냐라고 얘기하고, 소냐는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류의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역사에서 잘 보았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인 역사를 만들었는지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세계적으로 가장 악독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히틀러입니다. 그가 유대인의 학살을 할 때 그가 나쁘지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얘기해서 더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독일교회 목사들입니다. 유대인을 죽여도 된다고 합리화해 준 사람이 바로 독일교회 목사들입니다. 또 흑인이 차별받고 있어요, 지금. 근데 흑인이 차별받는 것을 합리화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의 보수 기독교의 목사들이었습니다. 차별에 앞장서는 거죠. 무서운 거죠.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갇혀버리니까 성경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게 멀리 외국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반도 안에서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70년 전에 우리가 생각에 갇혀서 서로 너무 죽였죠. 제가 언제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민족은 백이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순환민족이라고. 남을 쳐들어간 적이 없다고.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동족이 상잔해서 서로 죽이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잔인한 폭력을 동족에게 행한 민족이 우리입니다. 반성해야죠. 또한 40년 전 광주에서는 엄청난 학살이 진행됐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전에는 제주에서 4.3 사건이라는 놀라운 일이 있어서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이념에 갇혀서 혹은 자기의 생각에 갇혀서 서로 죽이는 일이 엄청나게 발생한 것이죠. 이 정도로 무섭다는 거죠. 생각의 전염이. 최근에 어떻습니까? 8.15 광화문 집회에서 사람들은 무서운 일을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란 그곳에서는 가짜뉴스를 막 퍼뜨립니다. 더욱 최근에는 구구단체가 개천절에 집회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대화할 생각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최근에 의사들이 파업을 했습니다. 아니, 파업이 아니라 진료를 거부했죠. 정부도 갈등을 합니다. 정부도 거기에서 갈등했죠. 이 문제에서도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회가 망가집니다. 폭력이 난무하고요. 그리고 그 폭력에 애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도스토옙스키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 사람은 소냐이고 그 소냐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그러면 우리가 바로 생각나는 거 산상수훈의 구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 도스토옙스키는 그걸 바라본 것 같아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근데 이 소냐는 마음이 깨끗해서 사랑합니다. 즉 이것과 연결하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 잘 나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중심에 두는 사람입니다. 중심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가 마음 중심에 머무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두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에 뿌리 박는 사람이라고 17절에 얘기합니다. 사랑에 뿌리 박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고 죄어버리는 소설에서는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냥 주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잘 얘기하듯이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사랑도 받은 사람이 잘 사랑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원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따지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난 건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랑했기 때문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부모든 우리를 키워주었던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라납니다. 또한 그것도 제대로 없을 때는 우리가 사회에서 친구와 만남을 통해서 우정, 사랑의 다른 이름인 그 우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받음으로 우리가 자라납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없으면 학교에서 선생님들 혹은 학교에서 어른들의 그 돌보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에서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또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나눠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교회가 그것조차 못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직접 보여줍니다. 모든 시간과 공간을 뚫고 예수님이 사랑해 줍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의 뿌리를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털을 잡아서 뭘 하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제발 알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알겠죠. 이렇게 바울이 얘기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그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주님이 날 사랑해 이런 경험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너비로 사랑하는 경험, 주님이 바울을 길이로 사랑하는 것, 주님이 바울을 높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바울을 깊이 사랑하는 경험을 바울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입체적인 경험, 그 경험을 우리도 해야 된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되죠. 너비의 사랑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너비의 사랑은 뭘까 생각해 보면 존 스토트라는 성공의 신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용하는 사랑이다. 이 말에서 저는 한 가지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경 공부했던 마태복음 15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직선거리로 80km 떨어져 있어요. 아마 엄청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이스라엘 땅도 아닙니다. 유대인의 땅도 아닙니다. 이 땅은 어디 땅이냐면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에 가신 거죠. 근데 이방 땅에 가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뭘 타러 이방 땅에 가셨을까요? 굳이 이방 땅에 가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왔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에 가셔서 이방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역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계를 넘어가신 거죠. 이 경계를 넘어가시는 사랑이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거라사의 광인의 사건 속에서 귀신 들려서 미쳐버린 광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 뭘 합니까? 돼지를 키우는 마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키우는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부정한 마을에 가신 겁니다. 부정한 마을에 직접 경계를 넘어서 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 선교하러 가신 것은 그 땅이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죠.
또한 거라사라는 지방이 어떤 겁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데카폴리스의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데카폴리스라는 건 10개의 마을이란 말이에요. 데카폴리스잖아요. 로마인들이 만든 마을입니다. 로마인들이 지배하는 마을입니다. 자기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인들의 통솔이 있는 그 마을에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경계를 넘어가시고 어떤 면에선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는 행동을 하신 거죠. 이게 너비의 사랑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천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을 예수님은 내치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마리아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당시 여자는 숫자도 들어가지 않는데 제자로 받아들이는 뉘앙스가 풍기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생각과 전통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또 어떻습니까? 간호한 여자가 잡혔습니다. 율법으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합니다. 부정한 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자에게 말을 걸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을 걸었던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거기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눠주십니다. 경계를 넘어간 것이죠. 그 경계를 넘어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지금 저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접할 수 있는 건 그렇게 경계를 넘어서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기리의 사랑입니다. 저는 기리의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몇 번 만납니다. 2번 이상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낙향합니다. 낙향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베드로는 낙향해서 그냥 어부로서 살아갈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주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것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다 포기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얘들아라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파이디아입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가끔 들었던 파이디온. 아이를 말해요. 어린아이. 자기 자녀를 부르는 단어예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맨 밑에 이 파이디온에 대한 설명에 맨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혹은 부모가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방식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부를 때 사용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파이디오는 아니면 파이디아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을 부르는 언어인 거죠. 자기 자녀같이. 즉 배반해서 혹은 모든 것을 낙담해서 포기해서 떠났던 그 제자들을 가장 소중한 자녀를 부르듯이 예수님이 파이디아, 얘들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호칭 안에 사랑이 떨어져요. 뚝뚝뚝 사랑이 떨어지면서 그들에게 들렸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바울도 느꼈겠죠. 다메섹에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바울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높이의 사랑이 있습니다. 높이의 사랑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야, 이 뻔뻔한 놈아, 가이사의 집에서 나를 부정하고 심지어 네가 나에게 저주까지 하지 않았냐? 도망갈 때는 언제고 이제는 좀 평안해지니까
지금에서야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떼를, 즉 예수님의 어린 양떼를 먹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단순한 말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던 일을 베드로 네가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던 일을 베드로와 너희 제자들이 이제는 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나의 후임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꼭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해서 장관에게 임명장을 주듯이 임명해 주는 겁니다. 전해주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대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높이의 사랑을 높여주는 사랑이라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높여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시기와 질투로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 사람을 나보다 귀한 존재로 여겨주는 게 사랑이라고 우리가 사랑장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높이의 사랑은 부족하고 언제나 배반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간, 그 피조물,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십자가의 사랑 또한 저는 높여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정말 쓸데없죠. 인간이 정말 악하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인간에게 너희는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박았어 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을 피조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준 사랑이 저는 높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깊이의 사랑입니다. 깊이의 사랑은 저는 그 사람의 삶에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것을 공감해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가 회심한 것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자기가 신앙에 회심한 장면이 9장과 20장과 26장에 이렇게 해갖고 3번 나와요. 그런데 26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막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막 갑니다. 그러다 다메섹 가는 도중에 강한 빛을 만나요. 그래갖고 눈이 멀어져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라는 말이 들립니다. 여기서 가시돋친 채찍을 발로 차면이라는 이 얘기가 가정이 아니라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현재 막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가는 바울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차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차고 있는 것 때문에 자기가 아파요, 현재. 근데 그 아픈 현재의 상황이 왜 아픈지 바울은 모르는 거죠. 자기가 자기 동족을 죽여요. 자기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고 있는데 그것이 아프죠.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열정적이지만 그 열정 안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남모를 괴로움. 근데 그 현재 하고 있는 남모른 괴로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네가 그렇게 달려가는 그 모습이 아프지. 나는 안단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동포를 잡는 일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갈등하고 아픈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자기조차 모르는 아픔에 대해서, 자기조차 그 원인에 대해서 모를 때 예수님이 그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아파하시고 있는 음성이 바울에게 들렸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정말 깊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영화 호텔 뭄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테러범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슬람 신도입니다. 이슬람을 막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도에
많은 자본이 들어와서 이슬람이 막 무너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테러를 벌입니다. 근데 세뇌당했죠. 어떻게 세뇌당하냐면 테러를 하라고. 니네 가족들을 잘 돌봐주겠다고. 근데 테러를 하면서 이 테러범들이 갈등합니다. 이게 옳은 일인가?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게 괜찮은 건가? 이 모습과 어쩌면 바울이 담에 세우려고 달려갔던 모습이 같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깊이의 사랑이죠.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아는 사랑.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깊은 내면을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은 혈육반등 여인입니다. 혈육반등 여인이 병이 들었어요. 근데 그 병만 고쳐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불러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네 믿음이 커서 네 병이 나았다고 선언해 줍니다. 이 여자는 믿음이 큰 여자로 칭송받는 여자가 됩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사회적인 신분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의 깊이 있는 사랑은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회복될 새삼까지 살펴주는 것이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더불어서 박노해 시인이 페루 사진에서 이런 식구 하나를 남겼습니다. 사랑의 깊이가 저항의 깊이이다. 사랑하면 어떨 때는 저항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이 너무 깊어서 저항한 적이 언제입니까? 바로 성전 정화입니다. 그 깊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모습을 바르게 세우려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가려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 제사장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 노마의 권력들을 향해서 저항하신 거죠. 성전 정화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성전 정화 때문에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저항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로서의 예수님을 아마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뭘 하라고?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만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경험할 때, 어쩌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서 세상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소냐, 그 순수함과 그 순수함을 기반한 사랑의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기도했으면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너비의 사랑, 예수님의 포기하지 않는 길이의 사랑, 인간을 고귀하게 대접해주는 높이의 사랑,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내면의 깊은 아픔까지 아는 깊이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해달라. 그럴 때 우리의 회복이 시작되고 우리 사회의 회복이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더욱더 깊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날이 오고 교회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혹독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는 혹독한 서로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야유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시대에 혹독한 격리에 사회적 거리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 한 번 뻗칠 움직임도 하지 못하는 속박과 무덤의 격리에서도 주님은 사랑의 몸부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사랑한다는 온몸의 호소를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부르짖음으로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랑의 외침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너의 깊은 고통을 내가 십자가의 고통으로 같이 아파한다고 얘기하시는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 그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번 주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뿌리 내리고 바로 섰을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오늘과 내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소망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